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오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보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흑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를 기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PPT를 만들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다들 보셨죠? 네. 아마 우리나라 첫 메달을 그 태권도 종목 품새에서 강환진이라는 선수가 첫 금메달을 그렇게 땄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메달을 준 중국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응원해준 국민들, 감독, 코치보다 자신을 지금껏 뒷바라지해준 자신의 부모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그가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 금메달이라는 위대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가 부모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남자 권사님 두 분만 이제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 유격 훈련 다 해보지 않습니까? 유격 훈련하면 하루 종일 훈련을 시키다가 그런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일과가 끝날 때쯤 연병장에 엎드려서 PT 8번 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눕혔다가 갑자기 조교들이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라고 시킵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병들이 건장한 장병들이 그 흙바닥에 누워서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는데 다 그렇게 울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저도 울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모진 훈련 속에서 비로소 부모에 대한 소중함, 그리움이 깨달아지는 것.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 깊은 감사하고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잘 평소에는 몰랐다가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와 찬양에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시편 40편을 통해 함께 나눠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의 시를 보니까 진짜 감사와 찬양이 완성되는 건 뭐냐? 기다림이 감사와 찬양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기다림. 그냥 단순히 내가 뭘 얻었다는 데서 그치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단지 내가 뭘 얻고 나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금방 시들어집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사주거나 필요한 걸 사주면요, 금방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불평하기도 하고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감사는요, 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바탕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얻게 되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니 기다림이 더해지고 간절함이 더해지니 기쁜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도 7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땅에 나오기 위해서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이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만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소름 끼치는 함정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시고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감정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연탄을 피던 시절에 연탄불을 갈아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방이 싸늘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연탄이 없어졌더래요. 방금 불 붙여서 넣는 연탄. 또 그 다음날 또 연탄을 넣고 그 다음날 또 자고 있는데 방이 또 싸늘해지더래요. 연탄이 또 없어진 거예요. 이게 분명히 누구의 짓일 텐데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집에 새든 그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집사님이 싸울 수가 없으니까 참았어요. 그 다음날 저는 저녁잠을 자는 척하고 불을 다 꺼놓고 몰래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건너방 부인이 연탄을 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 막 뛰어가서 잡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참는 마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저 집이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일로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다린 거예요. 2주일이나 이 일이 계속됐더래요. 어느 날 이 앞집에 새든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연탄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 사업이 망해서 실패해서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랑 크게 싸우면 그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집과 싸우려고 연탄을 빼갔는데 아무리 빼가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사님이 그때 이 새든 이 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 기다렸던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림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은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를 만들고
기다림이 절실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만들게 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깊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 기다림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기다리셔서 정말로 깊은 은혜, 깊은 찬양, 깊은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찬양과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오늘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성도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라나. 오늘 본문에 새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새 노래가 뭘까요?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을 많이 틀어놓기도 하는데 가끔은요 이전에 그냥 흥얼거리던 그런 찬양이요 갑자기 눈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큰 감동으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냥 아무 큰 감동 없이 부르던 그런 찬양도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 상황에 따라 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새 노래가 된 것이죠. 노래가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자만이 넘쳤기 때문에 이 겸손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요, 진짜 찬양과 감사는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가능합니다. 이 새 노래는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친 자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은혜가 넘친 자들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늘 사모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는 이들은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성도는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온전하지 않아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들이 비로소 진정한 찬양과 감사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 내용을 보면 평균 86세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더라고요.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예요. 근데 그걸 편지를 쓰니까 아들이 너무 감동해서 또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86세, 평균 나이 86세 인생의 황혼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서투르나마 그 한글을 통해서 감동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에 보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춰선 성도, 교만하여서 자만한 성도, 그런 이들에게는 찬양과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전에 나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저도 제 예전에 목회하고 사역하던 거 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미래의 내가 나를 봤을 때, 지금의 나를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똑같겠죠. 야, 내가 44살 남교교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한 60대, 70대가 됐으면 44살 남교교에서 목회할 때 참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게 목회했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날마다 자라는 이에게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하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주님 찾아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주님 만나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은 그런 성도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오늘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나시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자라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와 찬양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거기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인내와 성실과 믿음과 겸손과 성장으로 이루어진 이 감사와 찬양은요,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감사와 찬양을 그냥 두지 않고 뭘 만들었습니까? 이 시편을 만들었어요.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이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산이 되었을 뿐더러 다윗은 늘 예배하며 백성들을 철저한 신앙인으로 세웠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까지, 복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데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부강하게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복 받았다, 거기서 멈췄다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복을 받는 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되었는데 너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랑과 감사와 찬양은 한 끗 차이예요. 잘못하다가는 신앙의 간증,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데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데 멈춘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만 잘되고 나만 편안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무엇까지, 어디까지 자라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 전도와 헌신과 희생의 삶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그런 의무, 그런 사명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안나의 집이라는 무료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김하종 신부라는 분이 이제 노숙인 분들을 식사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하루는 무료 급식소에 찾아오신 노인분께 도시락과 다음날 아침에 드시라고 빵을 드렸더니 이 받으시던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빵 안 먹어요. 저는 파리바게트 단팥빵을 좋아합니다. 그런 빵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부님, 이 밥 혹시 이거 2,000쌀로 만든 건가요? 다음부터는 2,000쌀로 해주세요. 저는 2,000쌀 아니면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이 너무 미지근합니다. 여름인데 얼음물로 시원하게 준비해 주세요.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경험하시고 이분도 너무 당황스러우시다는 거예요. 회의감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형편없이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회의감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마음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신 것을 기사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들에게 돈을 맡기고 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금 1달란트도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받은 것도 빼앗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실한 이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사람은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생각과 계획이 많다,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자라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것들, 찬양을 주시고자 하는 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선하신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더 큰 은혜로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더 인내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참된 감사와 찬양, 다윗과 같은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깨달아지는 감사, 깊은 감사, 다윗과 같은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매 순간 그냥 주시는 것, 주실 때는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과 믿음의 기다림으로 하나님 자라나고 열매 맺길 원합니다. 사명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